오늘 나눠드린 그 하얀 그 CD는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1대1 훈련을 강의를 할 때요, 이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 교재 내용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관이 잘 돼 있어서 참고를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보통 이렇게 1대1 훈련을 하던 것 중에 하던 이 시험을 이기는 데 대한 삶에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그 교재와 관련되어 있는, 또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든다라든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더 쉽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해놓은 강의가 그 CD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이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트를 보면서 하나씩 좀 한번 가보죠. 먼저 저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가야 할 것은 시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네, 시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에 대한 의미고, 두 번째는 마귀의 죄에 대한 유혹이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시험. 네, 이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유혹은 temptation.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노트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시련. 시련은 뭘 위한 겁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전에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죠. 우리 영적인 삶에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진리로 어떤 종교의 원리나 목적이나 그런 방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련과 믿음의 연단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구원이 나오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되게 달라요. 네, 천국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구원을 믿는 거죠. 네, 그렇지만 구원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 보호하심이나 보호하심. 이 세 단어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구원, 믿음, 보호하심. 근데 이것 때문에 구원과 믿음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 가지, 여기서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 끝에 뭐가 같이 된다,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뿐보다 더 귀해진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실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형상을 얼마큼 회복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해서 공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걸 공부할 때 믿음은 강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잘 깨지면 안 됩니다. 그쵸? 예. 아주 그 살얼음판 같고 잘 깨지는 유리알 같은 믿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들은요, 누가 옆에서 째려만 봐도 그냥 깨어지고 금이 가고 말아요. 근데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도입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금이죠. 금. 정금이 있고 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4금을 28K로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가고요. 그렇기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단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혹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말은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파라클레이토스.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오셔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입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대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반드시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죠. 또 시편 말씀 같은 거 읽어보세요.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내게 할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구나. 아멘. 이 말씀 참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시련과 연단 때문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지 않으신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때로는 우리한테 뭐가 돼요? 시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가 보면 좀 넓고 편해져요? 아니면 계속 좁고 계속 협착해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과는 점점 더 다른 길로,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의 한 증거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뭐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우주가 안 돌아가나요?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일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믿음의 시련,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왜 우리도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산성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알칼리성 먹어야 된다고
사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죠? 네.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외적으로 치중해 살던 인생이 갑자기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살던 우리가 그게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하는데 수천 명이 와갖고 자기의 독주회를 관중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이 연주자의 관심은 자기를 가르쳐준 자기의 은사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내가 뭘 힘들어하고 뭐를 잘하는지를 다 아는 그분이 나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수천 명이 박수를 다 쳐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박수 안 쳐주면? 네, 나를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그분이 박수를 안 쳐주면 나는 그 연주에 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질적이며 육적인 것을 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 세상은요, 점점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 안에서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일어나려면 이건 내 힘으로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시험하시죠. 이런 걸 겪었던 많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뭐 처음부터 본다면 지난번 우리가 그 퀴즈인가 그거 풀어봤을 때 제가 닮은 인물 노아 할아버지 같은 사람. 비가 온 적도 없는 시대에 비가 온다고 광주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을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미치지 않을까 진짜? 미친 거죠. 네. 그럼 미친 거죠. 미친 거 맞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미치던 하나님에게 미치던 돈에 미치던 성령의 진리에 미치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꼭 이런 시련을 반드시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이걸 다 누가 하는 작품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디렉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을 줄 모르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그의 믿음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나오죠. 다윗의 황무지에서 그 오랜 동안 시련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 다윗 안에서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다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용광로 삼아서 다윗을 실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사울의 본능이 사울이 갖고 있던 인간의 본능이 그에게서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도 실수하는 게 인생인데,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실족하지 않는 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현하는 일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혹.
이 유혹은 뭐를 위한 겁니까? 범죄와 불순종을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유혹은 누가 직접 해요? 마귀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귀가 직접 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는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또 충격을 조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시험이라는 걸 좀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왜 죄와 마귀나 악이 존재하는가를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목적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좀 이따가 B에 가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두 번째,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불순종,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가 역사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네. 아마 요즘 개역 개정에는 간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사이가 난다는 사이. 예. 혹은 뭐 간격이나 어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절대 연합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러붙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내가 뭘 땅에서 뭘 보고 잘해갖고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대. 네. 근데 마귀는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자꾸.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디 통해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마귀는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저번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마귀에 대한 얘기할 때 조금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보기 싶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보고 싶어서. 이 마귀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기, 명예, 영광. 나만 쳐다봐 이런 거 있고,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도 나오는 만큼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쳐 있는 거죠. 이 유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마귀의 유혹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도 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가서 시험 받으라고 누가 예수님을 끌어갔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마귀 앞에 가서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을 다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누가 하는 일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마귀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라고, 유혹하라고 마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그런 얘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그냥 다 줄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줘버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려면 그러면 능력을 갖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이게 욥의 시험도 여기에 속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시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패배한 모든 죄의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육에 대한 죄고요. 높은 데서 성벽대 뛰어내려라. 이거는 너의 능력을 과시하라라는 얘기예요. 너의 재능을 과시해라. 혼적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하는 것.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영적 권위에 관한 거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긴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세 가지의 범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이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귀의 속임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떡으로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뭐 당연히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 슈퍼맨하고 날아가시든가 했겠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능력을 보이고도 마귀가 원하는 건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아는데 그에게 이런 시험을 던지는 건 그 지금 눈에 보이는 돌이나 뛰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이런 철학과 가치관들이 다 이런 의식이라니까요. 그 말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올바른 것,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그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자꾸 그 아이의 머리를 숙여놓고 보면 누구한테 머리를 숙인 꼴이 돼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번 주구나 이제 4월 28일 날 동성연애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지금 세대가 악해져 가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만 찾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뭐 10명만 찾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가는 거 사람이 막지 못해요. 누가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끝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마귀와 유혹과 죄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왔을 때는 그 시험을 피해 가실 수가 없었고 그 시험을 우리 대신해서 감당을 하셔야 했던 거죠. 목사님. 예. 이때에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하나님으로 유지해서 오셨잖아요. 네. 혼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요. 혼자서. 예.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경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도 이런 기적들이 산발적으로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읽게 만들었던 그 하나의 외경, 혹은 동화의 복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예수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이가 나무를 자르는데 목수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나무를 길게 자르면 그건 고쳐 쓸 수가 있는데 짧게 자르면 못 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난했을 때 나무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짧게 잘못 잘라갖고 한숨을 쉬는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 뭘 걱정하세요? 이렇게 쭉 밀어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외경 같은 데 기록이 있어요. 이 요셉이 막 이렇게 뭐를 만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나무로
이렇게 무슨 뭐 동물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다듬으면 훅 불면 살아서 날아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내경에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12살 6월절에 가서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잊어먹죠. 그때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학사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인들이고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12살짜리 예수님이 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건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잠재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다만 이런 거 있죠. 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꿔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 안 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마리아가 아무 헤지테이션이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건 뭔가가 늘 보였던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수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왜 우리한테는 이런 유혹이 끊이지 않는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죠.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마귀에게만 전가할 수 없고 마귀 때문에 지은 죄를 우리가 책임을 지게끔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원인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부르죠. 하나는 거짓말쟁이, 또 하나는 살인자. 거짓말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 A.W. 토저가 한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죠. 타락이라는 게 뭐다?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다. 비진리가 진리를 삼켜버린 걸 타락이라는 상태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내 안에 있기에. 왜냐하면 우리 아비가 누구였다고요? 참 속상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들어도 속상한 얘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충격을 받고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까 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주 방향과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마귀의 간사한 꾀가, 유혹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 혹은 범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떠나가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갈라낼 수는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보면 한 2살 때 얘가 이불에 오줌 싸는 걸 보면 분명히 커서 기가 막힌 화가가 될 소질이 있네요. 네? 소리 지르고 땡깡 부르는 걸 보면 얘가 분명히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 같은 아이였는데 자라면서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죠. 네? 요즘 애들을 가능성을 다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게 완전히 아이들의 하나님이 주는 그런 천성적인 재능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영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있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서 애를 못 낳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났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애기가 안 생기고요. 둘 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애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라가 지혜 같은 걸 하나 해오죠. 지혜가 아니지만 꾀를 하나 부린다고요. 그 이사 같은 동네의 전통을 따라 몸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을 때
자기가 밑에서 받으면 이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 그걸 이용해서 아들 하나 낳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그 하갈이라는 몸종과 이방 여인과 몸을 섞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의 분위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싸움이 기속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 내가 명년에 네가 품에 아들을 안게 해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무슬림 그 사람들 그쪽에 네. 이스라엘 이라크가 다 그쪽 지방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이 지금 너무 무섭게 퍼져나가서 뭔가 이렇게 참수식도만 강한 사람들. 근데 그거는요 코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란경에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같이 그 알라를 믿으면 누구나 상관없이 그는 내 형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형제예요. 근데 가족이라고 알라를 버리면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칼로 참수를 해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그게 코란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갖고 막 사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그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디어를 갖다 넣어준 게 누굴까요?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았는데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법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 요셉과 보디발 간의 어떤 문제들 기억하고 계시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줄게. 근데 그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는 요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누굴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쵸,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가능성을 다 유혹 때문에 잊어버린 대표가 한 사람 있죠. 힘은 질쌌는데 삼손이요. 삼손과 데릴라, 그죠?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 한마디에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팔아버렸죠. 이게 말세에 다 일어날 예언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룟유다의 얘기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시험의 주제는 뭐죠?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영적인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영적인 성숙함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팔복의 축복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져 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나씩 공부하게 될 거예요. 유혹이 진리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향해 질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질주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인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영주시지 아니하셨다.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신다? 예, 테스트하신다. 지금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죽여버리고 하다못해 어린 아기 젖먹이까지도 다 멸절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다 차지하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마음이 변했는지 약해졌는지 뭘 해요? 다 안 죽이고 땅 다 차지하고 왕들이 다 항복하고 나니까 그들을 살려둬요.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안 멸했다. 그래서 그 안 멸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너희에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려고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누가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테스트라는 얘기죠. 자, 그 밑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영적인 그 테스트라는 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영적인 능력에 따라 축복과 사명을 주시기 부여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축복이 그저 눈에 보이는 뭡니까? 부귀영화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사사기 역사들 아시죠? 사사기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있다가 금방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사들은 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우리 영혼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을 안 쫓아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보세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묶어두시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 있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이 사람들이 잘 됐겠어요? 아니요. 똑같은 걸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죠? 얘네들은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애를 막 낳아. 그리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 그 애굽 사람들이 걱정했죠. 왜요? 아니, 이렇게 번지다가는 우리가 히브리인들한테 잡아먹히게 생겨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들이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셨겠어요.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제가 밑에 이런 말을 좀 해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과 축복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와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했죠. 시편 26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하나님이 뭔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나를 좀 연단시켜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구하며 나아가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또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가 이런 말씀들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B에 대해서 B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저 자신을 막 정죄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시험이 그게 시련이든 유혹이든 테스트 하시든 100점 맞은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100점 맞는 분을 사람을 예수님 말고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단 한 번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하는 삶을 산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화하는 과정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반드시 그게 시험이든 유혹이든 테스트든 이 세 가지가 정말 삼위일체적으로 역사를 해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시련이 없이 성화하겠어요? 혹은 유혹을 받지 않고 성화하겠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누가 제일 미워하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데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옷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겪어보는데 시험을 잘 받고 있는 흉내는 내는데 그죠? 늘 결과는 성공보다 뭐에 가까워요? 실패에 가까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좀 솔직해 봅시다. 진지하게. 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찾아오는 일들, 우리 주리자매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그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뭐 이제 세상에 헛된 것 같고 어지간한 유혹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외면적으로. 어지간한 도덕과 윤리는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저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사람이야 천사야 막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끔씩 가져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걸 100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한테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근데 99번을 성공을 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율법하고 똑같죠? 100개의 법이 있는데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주인님. 좀 마음을 열고 제가 좀 뻥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그런가 해서 신사답게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에 공부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왜? 지켜봐야 불법을 아니까요.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예 법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러잖아요. 법이 오기 전에 죄가 있었다 없었다.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니까 내가 생각하다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
다 죄래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켜보려고 했더니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오히려 의인 만들려고요? 아니면 죄인 만들려고요? 죄인이 깨닫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래 너희는 율법이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깨닫고 죄인 된 사람들이 찾아간 데가 어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신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제일 의인이었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만큼 꼭 필요한 인재들이었더라고요. 다 기도하고요. 금식 정확하게 하고요. 겉으로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해치라는 율법이라고. 왜? 율법을 조금 지킨다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조금 지켰다고 어디에 안 와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은혜에 안 와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목이 굳은 인생에 대해서 이마는 화강암같이 됐다고 그랬고요. 저들의 낯은 창녀의 낯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떳떳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딘가 보면은 바리새인 너희가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적어도 그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했어도 안 된다면 너희들 보고 더 잘 지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복음은 역설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에게서 벌어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얘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자, 이걸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예수의 은혜로 끌고 간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영원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세 글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시험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99개의 시험을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마지막 하나 실패한 사람은 그 시험의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혼자 실패했다고 혼자 궁상 떨고 자기연민에 빠진 정죄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뭐가 계속 쌓아져요? 정죄감이 계속 쌓여져요. 안 되니까 내가 알거든요. 남한테는 내가 아는 척하고 잘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 스스로가. 저만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난 진짜 맨날 저희 대가 빠져 있어. 네. 저가 그래요, 저가. 네. 그렇다면 정죄감 주려고 하나님 왜 시험을 하시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성공이 정상이 아니고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마귀를 내버려 주실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죄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두고 계실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서 마귀와 그의 쫄개들과 그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함께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걸 보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때 저랑 같이 거기 서 있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왜 지금 안 하실까요? 왜? 아니, 지금 없애시면 되잖아요. 지금 불못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두고 계시죠? 이 고칠 덩어리를. 마귀가 없으면 뭐 시험 해줄 수 있는 뭐 대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하나의 자질을 부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걸로 자꾸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꼭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걸 막 실제적으로 작은 일을 막 크게 해석해갖고 막 거기에 모든 걸 막 다 올인해갖고 하나씩 풀어가야, 매듭을 풀어가야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해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인생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일들을 갖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가 되셨죠? 대충이라도. 1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거대한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시험의 현장. 뭐가?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자, 이 말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구원을 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런 구원이라는 걸 구할 때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떤 그런 산발적인 개인의 확신에 의지한 이런 구원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전체 이 온 우주 역사를 놓고 우리가 봤죠. 그죠? 세상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목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깨져서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계획하셨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쵸, 아니죠. 근데 기분상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죠. 이해가 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실패할 건 모르셨을까요? 인간이 범죄할 건 모르셨겠냐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 후에 4,000년이 넘은 후에 세워졌는데 창조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얘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명하고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기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이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체 역사를 하나로 놓고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부르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건 아닌가 생각되네.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근데 마귀를 당장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안 멸하시고 내버려두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이 있어야만 하고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불러내는 거잖아요. 구별해서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같은 이 지옥 구덩이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그것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테스트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계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물론 대주제는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관심이 많고 옛날에 뭐 계시록 무서웠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뭐예요? 이 안경이 다 모아서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대환란 결국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시험인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을 자, 요거 먼저 한번 보시고요. 출애굽하고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의 영적인 여정으로 보잖아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영역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자, 광야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 광야 40년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나, 6월절 예수를 만나, 홍해를 가르는 침례를 받고, 그렇죠? 예수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 예수와 함께 살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게 바로 이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뭐를 피하실 수 없었어요? 시험 피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요 다 찾아봤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 시련, 유혹, 테스트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해봤더니요 엄청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구약을 접어놓더라도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막 조롱하고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뭐 하는데요? 시험받는 자리예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 얘기가 또 베드로 후서에
잘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평안하게 두고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모든 걸 설명하나요 지금? 어떤 자를?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고 로톤으로 막 이런 사람이? 주일이면 성경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 아니죠. 예,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가블리네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어디서 건진다고 해요? 시험에서. 시험이 어디예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시험 덩어리라니까요. 여기서 건져내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불의한 자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없다가 영원한 형벌 아래 심판날까지 두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말씀하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시험이에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랑 동행하신다면서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마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시험 들었네, 뭐 시험에 빠졌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섭리를 놓고 이해를 해야만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게 뭔지, 시험을 통과하는 게 뭔지, 왜 나는 시험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시험이 나를 떠나지 않는지, 왜 원수는 꼭 밥상머리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마귀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분명해졌죠. 왜 마귀가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멸망을 당하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마귀를 내버려 두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일 그냥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보죠. 2번. 시험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성도. 좀 말을 멋있게 제가 해봤는데요. 결국은 잘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시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죠? 또 말씀드렸죠. 시험은 성공하라고 주신 거다 아니면 실패하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리 모든 줄 거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시험할 건데 목적이 나와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들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하리라. 더 읽고 싶으세요? 오, 길죠. 애니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은 뭐다?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인생이 인생이 당하는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마다 다 동일한 법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이 풀려나오니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게 되도다. 다 물로 말미암고 다 물로 돌아가니 다 그것으로 평가되노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와 공의 아니면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내가 바로 죄의 공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리, 예수가 내려가셨던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게끔 만드시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이 왔다고 그걸 내가 정말 지혜롭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해서 그게 무슨 시험이든지 우리를 이겼어요. 내가 막 이겼다고 신나갖고 댕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결과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이라는 건 영적인 성공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실패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하실 때, 목사님 우리가 외웠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에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따로따로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서 감당할 만한이라는 것은요, common to everyone,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수준 맞춰서 시험을 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시험 받을 때 다 외우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뭐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이 뭐라고 상고해 보셨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을 요절히 피해가는 그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했어요. 피할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엑시트, 빠져나가는 길,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의미냐면 숄카,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길. 자,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나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숄컷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길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나로 이 시험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 길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을 뭐 이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시험까지 알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일보다 더 큰 시험이 있나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툭하면 뭐 해놓으면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제가 어려서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들고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사춘기의 눈으로 막 비판적인 시각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막 일어날 때 저를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도망을 치게 만든 게 바로 툭하면 시험 들었다 하는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우습고 유치찬란한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뭐 교회 더군다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목회가 없었어요. 개척 당시였기 때문에 사당동이라는 그 큰 동네에 교회가 딱 두 개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집사님 서울에 사셨으니까 아시겠죠. 사당 4거리 그
그 까치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공천동 올라가는 그쪽 그 까치고개 보고 하나 내리고 왼쪽 예수님 마을 기억하세요? 거기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이쪽 관악시장 타고 우리 아버님 교회 하나가 있었다면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데예요.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한복 입고 축포전도에 가면서 시장에서 전도주 뿌려가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무슨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와서 자기들의 모든 한과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웃겨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 관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뭐 하는 말 밖에 나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래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돌아도 안 가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뭐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어째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댕기겠어요? 이따고 소리를 들은 분이 어린 나이에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 소리는 하지 말지. 창피해서. 왜 그런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교인들이 교회가 오늘날 고통하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만족을 빼앗아 하는 거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계속 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시험 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던지시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엎드러져 넘어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환난 중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만 있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다 피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고 위선자로 성경은 악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이런 얘기들이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자, 세 번째 가서 볼까요? 시험은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시험은 믿음으로 거듭남과 믿음의 방향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과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념적인 믿음인가 또 하나 그의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아슈레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라고요? 복 있는 자여 이 말의 뜻이 똑바른 길로 간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라고 읽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험이에요. 내 믿음이 실상인가? reality. 실제인가? 또 내 믿음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걸 드러내는 과정이 뭡니까?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믿음의 증거가 표현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독사라고 말한다고 계속 배웠던 그 기억 가시죠? 네. 또 시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믿음을 자극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 오든 그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믿음만 남기고 진리에 관한 믿음만 남긴 그 외의 것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불살라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시련, 연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 시험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나무같이 뭐 당장 기분 잘 타는 것 같지만 태워놓고 나면 그 실상과 증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살라버리면 없어져 버릴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꾸며진 성숙은 진짜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개혁이나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건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참된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가 돌아서서는 여러분들 모르게 뭐 혼자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는 멋지게 설교 잘하는 난 성숙한 목사입니까? 좀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더니 멘붕이 오시나 보네.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네요. 설명을. 그렇죠? 그런 것으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그 뭡니까?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펄포밍하는 나를 드러내는 어떤 걸 너무나 치중을 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뭐만 남기고 싶은데 예수에 속한 믿음의 진리만 탁 남겨놓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내가 막 업적을 쌓고 순장 막 붙이고 내 이름 막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영광의 열쇠가 하나 쓰고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아니래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가서 보죠. 아마 오늘은 한 5번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자, 4번. 시험은 영적 성숙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가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시험이 없이는 자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또 읽어보죠. 사사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리라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세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을 알아요, 몰라요? 전설만 알고 있고 잘 모르죠. 그죠? 6월절에 대한 얘기 다 듣고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2세가 1세는 광야에 다 죽었죠? 2세만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2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과의 전쟁에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또 지나갔겠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여호수아 자기 아버지 세대가 믿음을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이기고, 뭐 이런 전쟁에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모든 계명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전쟁을 거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려고 뭐한다? 시험하신다. 이 모든 시험의 목적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아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율법과 계명도 시험의 재료입니다. 율법과 계명도 시험의 재료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제가 구구장창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닿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오늘 밑줄을 그어보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했다? 시험하시고 그들을 뭘로? 법도와 율례로 시험하실세.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계속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너희 하나도 너희에게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이 앞에 거는 모르셨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I am the God who healeth you. 뭐 이런 아주 이 노래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잘 보세요. 여기도 희한한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에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걸 다 잘 지키면 너희 가운데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치료자는 필요해야 하냐? 없죠. 필요 없죠. 왜 필요 없는데 질병 안 주신다면 치료자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저 혼자지만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 시험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자,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뭐 안 하겠다? 너희들에게 질병이 없을 거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치료자가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서 너희 안에는 뭐가 질병이 충만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치료자가 되어주마. 지금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방법이 있으면 해보세요. 복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역설을 잘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병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치료받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죄라는 병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 나는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죄라는 질병에 충만한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들어보셨죠? 로마서 배워보셨죠? 율법이 왜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넘어져갖고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이래야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 확실히 되실 거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인류 역사상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어야만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누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요한복음 가서 넘어갔고, 이건 이제 구약의 하나님 하셨던 방식이고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우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비밀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밑줄을 걸으시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스겔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해골골짜기에 끌고 가고 뻔한 거 물어보셨죠? 괜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해골이 살겠냐?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이렇게 듣는.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얼바인 스페츄럼 교회 성도들이 이 스페츄럼 교회가 과연 되겠냐? 이 해골골짜기 같은 땅에서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괜히 다 계획하고 계셨으면서 다 하실 거면서,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험을 했어요.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뽑히는 건 은혜인가요?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건가요? 시험은 고난인가요? 은혜인가요? 그렇지 다.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순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불분명했던 믿음이라는 체계를 확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궁금증 혹은 호기심, 의심,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빌립아, 되겠냐?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험만 해서 점수 매겨갖고 뭐 너 몇 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영적인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일 잘 안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 믿음은요,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품과 경험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과 흠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시험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5번 보죠. 5번. 시험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뭐 하시기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뜻이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당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유를 믿어야 보다 밑줄을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뭐 특하면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 아닌 거죠. 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이번 주일날 공부하게 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모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더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서 목마른 사슴은 물밖에는 먹을 게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시험이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 하시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전쟁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시험을 하신다. 다른 방식으로.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다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 오지만 뭐 때로는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것으로 찾아올 수가 있죠. 어떤 시험에는 꼭 끝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가는 시험 애프터 시험이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는 게 이게 시험이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시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이 또 시험의 현장이 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시면 또 그 직장의 시험의 현장이 될 것이고요. 끊임없이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들 말이에요. 내 폐부를 살피시는, 나를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셔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들춰내시는, 내 속에 감추어지는 점과 티를 그걸 소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이 우리 일생에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끝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뭐 하다 멸망을 당했다고요? 주를 시험하다가. 민수기 14장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모른다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것들은요, 답만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시험이 또 성경에 있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기 위한 시험. 하도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복음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그 일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계속 나오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직분자를 위한 세우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근데 이 시험이 오늘날은 리튼 테스트로 바뀌어버렸죠. 그 시험이 아닌데, 그렇죠? 요즘 막 너무나 직분들을 쉽게 남발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자, 이번에 세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네 가지의 열쇠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기쁨.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을 대면하는 내면의 자세와 그 시련을 풀어가는 영혼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와 태도. 제가 이거는 믿음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기쁨이 시험을 이기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죠. 정작 인내할 때 인내를 쉽게 인내의 줄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죠. 내가 참으라고 참았어. 그리고 터뜨리는 걸 참은 거에 안 참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인내가 힘들죠? 인내가 힘든 이유는 스트레스가 없는 인내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인내에 스트레스가 없는 인내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인내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세 번째 5절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참된 지혜는 오랜 생각을 통해 얻어진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많은 생각들, 성경을 근거로 하자는 많은 생각들은 그저 많은 잡지식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데 아는 척하는 건 꾸짖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네 가지 기쁨과 인내와 지혜와 참된 지혜는 오랜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시련을 통과하며 도달해야 될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이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피할 길이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의심이죠.
그 의심에 대한 문제를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의심은 첫 번째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죠. 두 번째, 의심은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시험은 1차 보기에는 못 참은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조심은 해야 합니다만, 1차적인 우리가 이제 시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빨리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그래서 왜 이 성격이나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저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좀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적용해 사용하면 성령을 드립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쓰니까 좋게 사용을 되는데, 이게 사람의 관계나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 나의 부정적인 걸 대입을 해보면 암만 열심히 잘해도 결과는 꼭 뭐가 나와?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심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두려움, 용기의 부족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뒤로 노래 있죠. 거기 보면 왜 너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믿음은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순종함 좋은 줄 몰라 못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죠. 대부분. 두려움은 의심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의심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간과하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입니다. 귀차니즘. 말 누가 잘 만들었어요. 이 귀차니즘이라는 게 참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삐딱거리게 만들어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그 답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CD를 들어보시면 많은 부분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